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예하온 선교회 대표이시죠.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상갓집 가십니까? 정의가 죽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예, 오늘 네. 예, 새벽 5시에 예, 윤석열 총장 결과를 보고 네. 자느라 예, 네. 좀 마음이 침울해서 아, 절망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표시로 까만색 넥타이를. 뭐 그래서 차진 않았으나 네. 예, 좀 그렇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지금. 아, 예. 네. 네,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검은 넥타이를 매는 이유 중에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상갓집에 가서 육개장 국물이 혹시 튈까봐 그 때문에 검은 넥타이를 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오늘도 좀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네,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중징계를 받으시고 네, 이동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이동환 목사님을 여기서 처음 뵙습니다. 예. 목사님 진짜 뵙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저야말로 네. 영광입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에 뭐 이제 그 항소심 기다리면서 예, 날짜가 아직 안 잡혀서요. 아. 그렇게 준비하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이동환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김디모데 목사님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이동환 목사님께서는 이제 감리교단 소속 목사님이신데요. 작년에 2019년 8월에 인천 부평역 북부 광장에서 열렸던 제2회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하셔서 이 개신교 목회자로서 성소수자들에게 이제 축복식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이듬해 또 그 당시에는 또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듬해 6월에 2020년 6월에 올해죠. 감리에서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라는 이유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재판에 회부되셨고 끝내 지금 현재 정직 2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직을 제외한 감리교 그 헌법상 교회법상 가장 형량이 높은 처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있고요. 지금 현재 재판국하고 항소를 준비하시면서 이 법적 다툼을 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그 항소는 어떻게 그 교회 재판입니까? 아니면은 그 네. 일반 재판입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 재판이고요. 예. 저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2심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직 2년 받은 거는 이제 연회 재판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상고해 놓은 것은 총회 재판입니다. 아, 본부 재판. 네, 예. 사실 저는 제가 감리교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사실 그 재판이 이렇게 기대감이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없습니다. 감리교 총회에 뭘 기대할까 아이고,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뭐 사실 정직 2년 그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고 해서 정직 2년 처분을 내린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처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네. 도대체 이게 왜 비난받을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말하자면 정죄가 될 일인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그 총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의 뇌 회로는 상식적인 사람들 그 국민들의 회로와 좀 다른 것인지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데 아니 네. 형사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해서 이 정도 처분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김홍도 목사님 횡령이 있었죠. 네. 또 뭐 온갖 악행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교단에서 무슨 정죄를 받았다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비호를 많이 받으셨죠. 옹호를 많이 받으셨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목사님 뭐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 예, 네. 참 이 거론하기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네, 진실은 진실이니까. 근데 목사님 근데 도대체 퀴어 축제는 왜 가셨고 성소수자들은 왜 이렇게 축복을 해주게 되셨던 거예요? 예, 사실 가게 된 거는 좀 웃겨요. 그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갑자기 이제 한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급하게 연락이 왔고요. 저는 네, 뭐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긴 했으나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원래
그 이제 퀴어 축제에 가면 부스들이 쫙 있는데요. 네. 그 기독교 부스 앞에서 해야 되는 그 행사인데 그거를 이제 메인 무대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주최 측에서 결정을 해서 메인 무대에 올라가게 되니까 원래 2명 섭외되었던 분들 외에 1명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연락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 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사실은 고민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감리교회 안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재판법 3조 8항 동성애에 대해서 동조 지지했을 때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이 동성애에 대한 동조와 지지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천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갔던 게 2회인데 1회 축제 때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난동을 많이 부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좀 다친 분들도 계시고 행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됐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부채감들이 제 안에 있어서 가겠다고 그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양심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고난이 양심이 올 있으시네.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신 거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깊이 이렇게까지 분위기 나갈 줄은 몰랐어. 아, 왜냐면 그냥 네, 사실은 가서 이렇게 될 축복해주는 줄은 거니까. 몰랐습니다. 네, 뭐 내가 동성애를 옹호한다, 지지한다, 뭐 이렇게 뭐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니까 네. 네, 설마 했던 건데 예전에 네. 이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나체주의자 좀 독특한 그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 쪽에서 좀 와서 그 뭐 설교를 좀 해달라고 또 교인들이 있으니까 가셨대요. 가셨대. 아, 그 괜찮겠냐? 거기 다녀오셔도 괜찮겠냐? 이거 뭐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아이 사람이 있는 곳에 당연히 목사가 가야 되고 또 축복이 필요한 곳에 또 축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쪼크로 하신 말씀인데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헌금은 어떻게 낼까 이게 참 고민이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아,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뭐 2년 정직을 받게 된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웠지만 그 재판 비용. 700만 원인가요, 목사님? 예. 네. 그걸 재판 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저기 이동환 목사님 보고 내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다른 교단들보다도 감리교는 유독 비싸요. 이제 아마 네. 그 함부로 저기 재판 걸지 말아라. 뭐 그런 차원에서 그 어떤 벌금 성격의 과징금 성격의 이런 그 재판 비용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지금 이동환 목사님이 나를 좀 정죄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재판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그 재판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죄를 해놓고는 그러니까요. 돈은 또 이동환 목사님 보고 내라.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연회 재판만 700만 원인 거고 이제 총이 올라갈 때 또 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총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애 재판이 7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4만 250원인가? 그게 어떻게 250 원이 산출된 또 건지 뭐예요? 모르겠는데 저기 무슨 저기 VAT인가?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상고할 때 700만 원 기탁금을 내라고 그래서 지금 1,400만 원여 그 정도 낸 상황입니다. 2,400만 원. 1,400. 1,400만 원. 야. 아니 그 도대체 거기 무슨 뭐에다 갖다 쓰려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게요. 그 뭐 모이실 때 식사하고 뭐 오시면 이제 거마비 이런 것도 좀 드리고 재판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는데 예. 아니 우리가 모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냥 모이고 싶어서 모인 거면 밥값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아니면 연회 비용에서 내든가 왜 그거를 그래놓고는 또 이제 이동환 목사님한테 그 엄청난 돈을 그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말이죠. 아 참 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폭력에다가 거의 뭐 이건 일종의 모욕을 주는 건데 네. 감리교가 이런 교단이었나 싶어요. 게다가 또 그 감리교 경기연회 네네. 연회장 그 김학종 목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학종형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학중이 형. 사람이 말이야. 그 저기 레포츠 교회. 네, 안산 레포츠 교회. 레포츠 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무슨 교회? 꿈의 교회. 예, 꿈의 교회. 바뀌었습니다. 예. 그저 광교 쪽에도 뭐 하나 저 지점을 냈더만 네. 보니까. 학중이 형, 뭐 사람이 왜 그럽니까 도대체? 연회장 그렇게 그 자리가 달아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 학중이 형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대형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설교를 막 메모하고 마치 그 방송인 최욱 씨 있죠. 네. 최욱 씨가 이용렬 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용렬의 개그를 다 받아 적었듯이 우리 저 학중이 형은 대형 교회 가가지고 뭐 설교를 메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대형 교회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좋겠수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아니 도대체 무슨 비난을 받을 일을 했다고 700만 원을 때리고 유죄를 때려.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김학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네. 니 때문에 우리 시간 내서 모였고 차비 들었고 밥값 들었고 정신적 그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아, 정신적 스트레스 지금 보는 저희가 네가 다 받고 책임져라 있거든요. 딱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감리교가 웬만한 교단들에 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게 참 이런 용도로 쓰인다니까 왜 돈이 그렇게 이게 교단들 중에는 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 장로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방자치 네. 제도라면 감리교는 중앙집권 그렇죠. 제도잖아요. 가톨릭을 많이 때문에요. 닮았어요. 네. 가톨릭을. 예. 아, 참 너무 실망스러운 결론이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정직 2년 처분. 정직이 되면 뭐가 무슨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도 예.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없어요. 이를테면은 뭐 설교를 하지 말아라. 내지는 뭐 행정일만 보고 뭐는 하지 마라. 일단 이런 식으로 뭐가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직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지방이나 연회에서 어떤 식의 통지가 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고 채 10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엄연히 감리교회 성도들인데 그렇죠. 예, 저야 뭐 어떻게 보면 뭐 이 성소수자 축복한 일 때문에 미운털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그 뭐 이를테면은 그러면 다른 설교 목사를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침이나 뭐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없어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예, 그러고 있는 상황.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일단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뭐 지침이나 뭔가 대안 마련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직 상태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항소를 했으니 아마 그게 유예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다만 이 동성애 처벌법 소위 요 3조 8항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직임이 정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판결 받기 전에 이미 직임 정지 상태가 한 2~5달 있었고 현재도 네. 계속 직임 그때도 정지 상황. 사역은 하셨고 쭉. 뭐 사실은 이제 직임 정지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은 멈춰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교인들은 어떤 입장들이신 걸까요? 저희 성도들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그래도 저에 대해서 좀 지지해 주시고 목사님 잘못한 거 없다라고 말씀해 아유, 주시면서 참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네. 기다려 주시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그분들도 어쨌든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교단이 어떻게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재판국에 있어서 이제 이건 좀 뒷얘기인데요. 네. 이제 제가 들은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오히려 좀 목사님들 쪽에서는 그 이동환 목사님을 그거는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그렇게 그 신학적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한 지점이니까 처벌까지는 좀 심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들하고 그 감리교는 좀 남자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이
이런 동성애 목사를 가만 놔두면 쓰겠냐. 그러면서 어떻게든 파면시켜라. 막 이렇게 강력하게 푸시를 했다는데 기장 쪽에도 그 장로님들의 입김이 세요. 예.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이제 이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감리교회 아까 그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법에 동성애랑 같이 나열돼 있는 게 마약하고 도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약 범죄하고 동일선상에. 도박 범죄가 예, 동일선상에. 동성애자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예. 그런 옹호하고 같은 죄입니까? 예, 그게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좀 개정하고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있는데요. 이 얘기를 일단 꺼내면 예, 실세들이 장로하고 권사들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밀리시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 뉴스엔조이 보도를 보니까 네네. 목사님 과거에는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복음적인 청년으로서 왜 비웃으시나요? 아니, 갑자기 아니, 복음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송구스러워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 과거엔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예, 그 예, 예, 뭐 맞습니다. 기존의 그런 보수적 기독교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 제일 처음 다니던 부모님 따라 다니던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아, 네네, 그 장로교. 유명한 MS 네네. 교회. 네, 명성교회였고 이제 한 2, 3년 정도 다니다가 이사 가면서 뭐 중학교 때 잠시 뭐 또 1년 이제 친구 따라 나갔었고 그리고 쭉 안 나가다가 고3 때에 교회를 나갔어요. 네. 그때 친구 따라 나갔는데 마침 갔던 교회가 이제 좀 소위 성령 운동을 하는 네, 그 뜨겁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제 이런 교회였죠. 그 교회 수련회에 따라갔다가 저도 어떻게 보면 불받고 신학교에 간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부터 뭐 쭉 이렇게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은 배워온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는 죄라는 생각을 저도 당연히 갖고 있었고 그리고 뭐 동성애자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할 것 같은 느낌 네, 을 받고 저도 그렇게 좀 지내왔던 것 같고요. 저도 뭐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 또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고 네, 좀 그런 과거가 있었죠. 아까 뭐 복음주의라고 하셨지만 그런 네,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보수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고 막연한 뭐 이렇게 혐오감 같은 게 사실 그렇죠. 있었죠. 예, 예. 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이 동성애를 이제 반동성애 진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점점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게 바로 파리새인의 그 행태 아닙니까? 파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계속 구분짓는 사람들. 나는 거룩하고 남은 뭐 속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바리새인과 같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2002년에 처음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밝힌 분을 만났어요. 홍석천 씨. 네네네. 홍석천 씨. 그리고 나중에 또 김조광수 감독도 만나 뵙게 됐는데 영혼이 아주 티 없이 맑은 분들이에요. 정말 맑은 분들이고 연예인이다 보니까 굴절된 모습 혹은 뭐 포장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그분들하고 내면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니 그분들은 정말 다른 어떤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도 뭐 이상할 것도 없고 도리어 더 맑은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은 대단히 차별적인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당시에 그 이른바 사마리아인도 만나셨는데 사마리아인이 뭐 아시잖아요. 그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유전자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또 편견을 또 많이 받았던 터였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소통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세상 어느 누구와도 소통 못할 일도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권익을 침해 당했다면은 그 권익을 또 대변할 수도 있는 일들. 그거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고난을 당하신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이제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가론유다거든요. 우리 가론유다? 편이었는데. 왜 가론유다야, 또? 왜냐면 우리 편이었는데 네. 인본주의에 이제 물들어가지고 그래요. 반동성애를 배반하고 친동성애 진영으로 건너간 그런 이제 배도, 배교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배도. 바라보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이동환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보수적 교회의 분위기 속에 그리고 목회 이제 전도사 시절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이렇게 설교까지 하시고 그렇게 적대적이셨는데 뭔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몇몇 터닝 포인트의 이 지점들과 에피소드가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가장 강력했던 것은 직접 당사자를 만났을 때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아까 예. 피디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직접 만났을 때에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알았던. 있던 네. 그런 것이 딱 깨지는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지인으로 알고 있던 그런 분을 이렇게 뭐 교제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커밍아웃을 저한테 이제 하셨어요. 본인이 사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셨고 그때 이제 당황을 했죠, 사실. 처음 이제 만나보는 성소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당황을 하고 그랬고 막 진땀 흘리고 그때 어떻게 넘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을. 막 무슨 말을 했는지 횡설수설하면서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같이 기도해 보면서 우리 해 나갑시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때부터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심리학적으로도 또 의학적으로도 어떤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제 안에 조금씩 어떤 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뭐 그게 단번에 어떤 마음이 확 변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편견들이 딱 깨지면서 사실은 내가 너무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나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너무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신교계 한국 기독교에서 성소수자 문제가 이슈화된 게 뭐 이번만이 아닙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좀 이렇게 교계에 알려진 사건이 2003년에 유구당 그 씨가 계신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셨는데 이 한기총의 소돔과 고모라 이제 지옥불에 타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개신교계의 막말과 비난을 듣고 정신적인 고통과 고충으로 인해서 스스로 좀 생을 마감하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 예배가 매년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잘 알려져 계신 분이시죠. 그 기장교단의 임보라 목사님도 이 퀴어 신학의 이단성이 있다고 예장 통합에서 2년 전입니다. 2018년에 이 당시에 이제 총회장이 리명석 목사였죠. 친 MS. MSG를 많이 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명성교회 헌법에 이제 불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해서는 일체 뭐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이 퀴어 신학 이단성이 있고 임보라 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은 인권운동 하는 사람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을 했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장신대에서 그 무지개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분들이 성소수자 분들을 이제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다가 교내에서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줌회의 때 두 분의 이 신학생분들께서 무지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다가 복장 지적을 아이고. 받아서 정학 근신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는 이제 대전 선호회 예장 통합교단이죠. 허익 이제 목사님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또 예장 통합교단의 2단 대책 비상 2단 대책위원장이셨어요. 근데 동성애를 2단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으로 이 책도 알고 보면 옹호한 책이 아니라 그간의 이제 동성애를 이제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학문적 연구의 보고서 형태의 네.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성애 옹호 도서로 규정을 하고 허익 교수님을 면직 출교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동환 목사님은 또 이제 비기독교인인 이 세상에도 일반 언론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계의 최초의 동성애 징계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지금까지의 이제 개신교계 동성애 문제와 성소수자 문제를 보시면서 좀 감회가 어떠신지 이제 과거에 이런 사건들을 전혀 모르신 건 아니시잖아요.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으신 상태인데 앞으로 좀 제가 BBC 인터뷰도 봤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BBC 인터뷰도 하셨는데 교계 반응을 어느 정도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계의 반응은 어떠시며 좀 목사님이 지금 좀 느끼고 있는 체감도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키오문화축제에 참석하고 나서 고발은 바로 됐어요. 사실은 예, 그 고발이 바로 들어갔고 그 고발이 되고 나서 이제 요 심사 재판에 붙여지기까지 한 8개월여 기간 동안은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조용히 넘어갔고 이제 아는 분들만 조금 뭐랄까 말리셨달까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 참고 점점점 세상이 좋아질 거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재판까지 가면서부터는 이제 확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다른 교계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정말 난리가 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 게시판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총회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늘 막 비난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그다음에 전화도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 전화 부대는요. 네. 그거 제가 알아요. 저도 어디 뭐 교계 집회나 혹은 뭐 행사에 초대받으면은 그 행사가 열리는 교회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폭탄 전화를 거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거 다 이제 그 네이버 카페인가 블로그인가 거기다가 좌표를 찍습니다. 맞아. 이 교회에다가 지금 항의 전화라고. 그런 놈들이니까 뭐 다수의 의견이 혹은 뭐 다수의 기독교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여기서 다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저도 그 전화를 받아봤잖아요. 예전에 크리스찬 기자협회 강사로 오기로 되어 있으셨었는데 국민일보 그 유영대가 신문에다가 항의 전화라고 기자협회 이렇게 소속사를 다 적은 거예요. 전화번호를 다 적은 거야. 여기다 항의 전화라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라. 전화가 왔고 그때 이제 저도 있었던 언론 그 방송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앞에서 전화 다 하셨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뒷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알겠다고. 네.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많이 전화도 받고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부대의 전화도 있었지만 또 뭐랄까 감리교에 이제 주소록이 있으니까요. 네. 아마 이제 요게 감리교에서도 첫 번째 사례다 보니까 다들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들이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응원하는 전화가 또 오지만 응원하는 전화가 1이라면 전화해서 이제 막 혼내시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막 전화해서 내가 선배 목사인데 그러면서 혼내시는 분들 또 계셨고
그런 전화가 참 많이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모임이 있으면 이 이슈가 이제 늘 얘기거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조금 젊은 목사들이 있으면 너 이동환 목사 알아? 뭐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많이 됐고, 심지어는 진급시험 같은 데서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사상 검증을 하는 일들도 있었고, 뭐 이 성명서, 지지 성명서를 내서 이제 연서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30대 40대 감리교회 젊은 목사들이 그 젊은 목사들 신상을 다 털어서 그 목사들한테 이제 지방 어른들이, 어른 목사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너 그거 당장 이름 빼라, 안 그러면 징계하겠다, 내지는 후원금을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리교회는 굉장히 좀 한동안 막 시끌시끌했었죠. 아니 그렇게 주도 면밀하면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 보이는데요. 컨트롤 타워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이때 가장 열심을 내고 이랬던 분들이 감리교 총회의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현직 그때 당시로 감독도 계셨고,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청년들도 동원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하여튼 뭐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네. 이게 감리교 본부 사실은 앞에서 그분들이 집회도 하셔서 언론에 소개됐던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립시키는 거,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이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차별은 반대하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목사님들마저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상 검증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신념의 자유, 자신의 어떤 사상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되고 또 아울러서 또 이렇게 생각과 표현의 자유, 또 이렇게 신장되고 이런 시대 분위기하고 역행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역행되면서 교회는 점점 말하자면 고립돼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동환 목사님 같은 분을 고립시키면 이동환 목사님이 고립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고립이 된다니.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전중구 목사 같은 사람은 전준구. 전준구. 전준구는 저기 네. 그성 PD 수첩에 네, 출연하신 PD 수첩에도, 폭행. 네. 한 사람이 숱한데 애들이 말을 안 해요. 방으로 하나하나 불러요. 무경실에서 문을 열자마자 딱 안아버린대. 안아보자고 가슴 쪽으로 손을 온 안으로 이제 손을 넣어서 만지려고 하시고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이제 방송됐었고 굉장히 건재하잖아요, 지금도. 네. 아직도 건재하지 않나요? 네. 뭐 처벌받았다거나 이런 거 들어본 네, 적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가 많이 돼요. 전중호 목사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언론에도 크게 나갔을 정도로 그런 목사인데 그분은 감리교에서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네. 치리를 받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예 교단의 성범죄 처벌법 자체가 없죠. 사실 없지는 않은데요. 있긴 있어요. 있긴 네. 있어요. 권징조례 같은 거. 네, 없지는 않아요. 그 법, 제가 그 재판법을 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한 줄 있긴 있는데 그마저도 이 근데 감리교는 여목사님이 있으니까 이게 네. 가능한 네. 거지. 여목사님 없는 교단은 이런 아예, 거 한 줄도 없어요. 근데 목사에 대해서 성 문제를 거론하는 게 웬말 우리는 굉장히 성스러운 존재인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니 지금 매번 터지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이제 힘이 있고 교회가 크고 감독이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그래서 실은 그 기독교 타임즈라고 있습니다. 네. 그 교단지가 있는데 거기 제가 격주에 한 번씩 그 기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간되지 않았나요? 예, 얼마 전에 네. 이제 폐간됐어요? 폐간됐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네. 예. 어떻게 됐어요? 거기 계신 분들. 거기 계신 분들 이제 뭐 일 못 하시는 거죠. 돈도 제대로 못 받으셔.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폐간되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글이 전중구 목사는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외면하고 이동환 목사를 처벌하는 당신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냐라고 좀 이 폐간을 알고 그렇게 비판 글을 올린 건 아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데스크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자기 한국교회 고질적인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동환 목사님 것만 보더라도 네. 각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방관하거나 방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짰다는 듯이 일제히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신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은 지네 성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런 방법 없는데 오히려 이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고 비판을 할 수가 있느냐. 엄단에 처하고 처벌하겠다고 저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컷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수컷들. 왜냐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걸려들 죄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 뭐 간음 문제라든지 성범죄라든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걸려들 확률이 높아지니까 본인들이 빠져나갈 그 여지가 쉬운 것에 있어서는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동성애 문제가 단적으로 뭐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 보시기에 감리교 목사로 사시면서 힘든 점이 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전중구 목사라든지 그 외에도 뭐 아까 김홍도 목사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감리교회에 보면은 좀 그런 어떤 뭐 세습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그런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젊은 더 요 일이 있기 전에도 실망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힘의 논리에서 작동이 될까라는 부분을 처음에 이제 목회 시작하고 한 2, 3년 정도 지나면서 아주 절절하게 좀 깨달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네, 그런 부분이 좀 감리교 목사로 지내면서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성소수자 관련된 사안도 2015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어쨌든 동성애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이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 동성애는 사실 찬반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너무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는 좀 마음에 좀 상심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목사님, 그 혹시 뭐 동료라든지 선후배 목사님 중에 뭐 굳이 꼭 그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지는 않더라도 네네. 이동환 목사님이 굉장히 좀 불이한 그 대단히 불공평한 그런 처우를 받고 있다라면서 동조해 주시는 목사님은 없으십니까? 아, 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변호인단도 구성이 됐거든요. 네. 이제 변호인단에는 변호사도 있지만 이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근데 목사가 축복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정죄받는 건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유,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게? 네, 많이 계셔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50대, 60대 목사님들에게는 동성애가 저희 세대보다는 조금 더 먼 얘기이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래도 목사가 축복한 어떤 직임이잖아요. 목사에게는 축복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단에서 이렇게 정죄받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그런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여론에 자기네들이 불리한 거를 아는지 네. 그 재판국에서 뉴스엔조 인터뷰를 보니까요. 축복한 거 갖고는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이제 거의 재판국원 그 목사님께서요. 그거 딱 하나만 얘기하겠다. 축복한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죄다. 그거를 인정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이동환 목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예. 여성 교인에 대한 성범죄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전준구는 그럼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는 질문도 안 해. 뭐 질문해놓고 무슨 답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질문조차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저는 그 연애 재판 받으실 때 그때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는지 그때 분위기가 네.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 재판 받을 때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재판 전에 심사가 있잖아요. 음. 심사 때는 아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물어봤던 게 동성애가 그래서 죄야 아니야. 아. 넌 찬성이야 반대야. 요 부분을 정말 집요하게 물어보셨었고요.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동성애는 뭐 성서에서 볼 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뭐 그냥 사실은 피해가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뭐 하고 실제로 있어요. 뭐 죄라고 표시한 것도 있어요. 네네네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된 성서 구절들 중에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도 네. 없지 않으니까 맥락을 짚어보면은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동성애는 잘못됐다라는 내용과는 다른 예컨대 그게 이제 성범죄인 경우거든요. 동성간 성범죄를 갖고 문제 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렇게 저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동성애 죄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동성애는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인데 네, 성적 지향인데 그것을 내가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는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려고만 하냐 비겁하다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아니, 요건 제 표현입니다. 예, 예. 근데 비겁하다는 건 비겁하다. 그분들 표현이고요. 아. 누가 예,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중구를 봐주면서 네. 예. 그런 자들이야말로 목구라지지 목구라지. 목구라지. 목사 미꾸라지. 목구라지. 그랬고 재판에서는 그게 되게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행위가 그러니까 축복식에 가서 축복 집례를 한 행위가 요 조항 그러니까 동조 지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어서 그거 가지고 뭐 이를테면 스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무지개 스톨 아니냐 그러면 너는 동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무지개. 법리를 다퉈야 되니까 저도 또 함부로 무지개 관련한 옷을 입거나 뭐 그런 의상을 가지면 안 되겠네. 네. 아니 저 학중형도 나왔어요? 아니 그분 재판위원이 아니어서 학중형은 안 오고. 네네. 알겠습니다. 무지개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노아의 그 방주가 이제 물이 빠지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 늘 함께하겠다라는 그 시그널 아니에요? 그런 무지개를 이제 그래서 그 무서워서 목사님들이 텔레토비도 되게 싫어하시지 않을까 무척 싫어하겠네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동성애 운동 하시는 네. 성소수자 인권 운동 하시는 이제 진영에서는 그 LGBT 운동 쪽에서 이게 색깔의 다양성을 이제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뜻으로 이제 무지개를 쓰고 있는데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네. 짤막한 글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경 화면이 가끔 무지개가 뜰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몇몇 목사님들이 무지개 배경을 쓰셨다가 약속의 상징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은 노아의 그걸 생각하셨는데 이제 반동성애 진영에서는 무지개가 그 하나의 그 친동성애 심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글을 올리셨다가 친동성애 진영에 폭탄을 맞으신 적이 아이고. 예 그런 공격을 당하신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누군가를 옹호하고 누군가를 그 지지하고 누군가를 응원하는 것도 죄라면은 이거 진짜 무서운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 너 빨갱이 동조자지? 너 김일성 개새끼 한번 해봐.
안 하면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그거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게? 저도 그래서 예. 하는 돌아가는 모양새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예. 거의 국가보안법 그렇죠. 그거 같은 로직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예. 좀 교회가 더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언제적 국가보안법 그 정죄 논리입니까? 그 이미 다 박물관에 갔어야 될 것들인데 지금 아직도 교회는 그걸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국가보안법 대신에 그 저기 동성애 반대, 그 국가보안법 대신에 동성애를 이거는 정말 교회가 자매라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동성애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동성애 지지 반대 이걸 다 떠나서 이런 형식의 이 로직으로 사람의 생각과 신념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러면 교회는 이제 그야말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이 역사의 그 어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호응할 수가 없어요. 이 시민들하고 또 이 21세기의 어떤 그런 시대적 조류하고 호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19세기, 20세기 아니 더 나아가서 마녀 사냥이 횡행했던 16세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16세기, 17세기로. 예. 참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기종 대표회장 하시고 감리교 우리 감독회장. 감독회장님 하시고 예. NCCK 맡으시고 이러면 교회가 굉장히 아니 NCK는 깔끔해지겠다. 너무 작아. 기왕은 큰 아니 거지. 역사성을 생각해서 아니 저 한교연 정도로 해주시죠. 한교연. 한교는 지금 존재가 없습니다. 없어요? 한교총 한교총. 예. 이름도 비슷해서. 좋은데요. 그러면 교계가 굉장히 좀 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일단 뭐 네. 후보로 나가려면은 감리교 감독회장 하려고 해도 나가려고 해도 많이 지금 늘 금권 선거가 문제가 됩니다. 네. 본선거는 예전에 저기 김홍도 국도 말고 김선도 홍도가 네. 붙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왜 이렇게 그 학교 출신에 따라서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모건파, 협성파, 네. 감신파 이렇게.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알죠. 예.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네, 맞아요. 학교가 이제 세 개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정치 조직이 있고 학연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목회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이제 꿈꾸시던 목회는 어떤 목회였을지도 좀 궁금하네요. 원래 꿈꾸던 목회는 아까 흑역사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처음에 신학교 들어오면서는 좀 선교사 하고 싶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선교 동아리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좀 지나면서는 부흥사 하고 싶었어요. 부흥사요? 예. 정광훈 씨 같은 농담입니다. 네. 그때 사실은 정광훈 목사의 그런 일들 저는 되게 좀 흑역사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 빤스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되게 감명 깊게 사실은 봤어요. 네? 와, 그쵸. 그런 시절이. 그때는 네.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진짜 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이렇게 정도의 배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셨던 목사에 시절? 대한 어떤 맹목적인 어떤 수치와 모욕을 버리고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네. 곧 주님을 따르는 것. 네. 그러니까 네. 이 얼마나 그 빤스 지형에서 배교자겠습니까? 자, 계속 들어볼게요. 그랬다가.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성령운동이라고 해서 막 어떤 병고침이나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이제 부흥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그런 것도 좀 많이 관심 갖고 그렇게 지내다가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삶의 모습은 똑같지? 왜 변하는 게 없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의문을 좀 던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서 배운 어떤 희년이라는 개념들 또 배우게 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사회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 기도회 한번 나가봤어요. 그 노동자들과 함께 드리는 현장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우고 열렸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 처음에는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우리 교회는 좀 뭐 환대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포용하고 좀 뭐랄까 어떤 개인의 구원,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어떤 대사회적인 활동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영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도 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고 그냥 그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만 잘할 때 잘 몰랐어도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깨어나는 그 그럼요. 시기들이 있는 예. 것 같아요. 저는 CGN TV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저한테 교회에서 이제 밖에서 활동하던 기자였으니까 이제 왔을 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을 다 버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너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거기서 제 모든 인식이 더 많이 깨어났다고 지금 되돌아보면 아니 우리 생각이 저 들거든요. 권센터장님만이 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열린 눈으로 네. 바라볼 수 있고 또 성서를 바라보는 눈도 넓어질 수 있었던 데는 김장환 목사님의 그쵸. 강력한 영도력에 의해서 그쵸. 거기에 환장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전 그러니까요. 극동방송 이제 PD 네. 출신. 네. 김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극동방송 다닐 때요. 여러분 제가 조선일보를 구독했고요. 조선일보만으로는 안 된다. 스포츠조선도 구독을 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저희 다 오른쪽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깨어나게 된 건데 예, 그렇게 예. 치면은 제일 잡발이세요. 아, 전 김미원의 아유, 전 조윤기 지금도 목사님 영향받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네, 그러시네요. 예. 네. 네. 이렇게 다 사실 잘 몰랐던 시절, 우리가 이렇게 흑역사들이 다 있는데,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안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이렇게 깨어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동환 목사님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일단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맞아요. 매우 크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헤아려지는 거예요. 빤스에 대해서 저게 모범일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영혼 사랑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방법의 그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 빤스 쪽은. 그래서 판단하다 보니까 저 뭐 생각과 또 시야의 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런 또 일들을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감당하시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그리고 재판 비용은 어떻게 다 채워진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우리 동전 모금해 주신 분들 네. 아이고. 목사님도 해주시고 평화에서도 같이 광고해 주시고 예. 네, 해주셔서 하고 하여튼 뭐 주위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요 넘치게 채워졌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저는 네. 큰 힘이 못 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그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목사님을 일면식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인데 목사님 사정을 들으시고 정말 지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적인 연락을 안 하시고도 뒤에서 네. 이 목사님 사건을 뭐 SNS나 여러 경로로 교인들한테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좀 이렇게 같이 모금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이제 독려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목사님이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인가요? 네네. 예, 7시에 감리교 본부 앞에서 이 기도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요 항소심이 생각보다 이제 늘어지고 길어지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기도회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매주 월요일에 이제 저녁 7시에 말씀하신 대로 감리교 본부 앞에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딱 순서자들만 와서 그 자리에서 자리는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자리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유튜브로
중계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음. 또 매일 점심 피켓팅을 또 1인 시위 피켓팅을 감리교 본부 앞에서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 엊그제 오늘이 이제 12월 16일인데요. 엊그제 12월 14일 날 무지개 신학연구소와 퀴어 신학 아카데미가 이제 주최해서 이 종로 5가의 그 한국기독교 회관 조회홀에서 네네. 진행된 제1회 무지개 목회상, 그러니까 성소수자분들의 인권과 그리고 신앙적 가치를 담아서 목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정한 무지개 목회상 제 첫 수상자로 선정되셨다고 아이고, 소식을 축하드립니다.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예, 이 자리로 좀 축하드리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이런 활동에 어떻게 보면은 한복판에 소용돌이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이제 이후에 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좀 이제 목사님 편에 서서 아니면 또 그분들이 성소수자건 아니면 목회자분들이건 뭔가 좀 위로와 응원이 된 좀 훈훈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신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딱 어떤 에피소드라기보다는요, 이렇게 되면서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 내에서 굉장히 막 맹폭을 당했었죠. 그렇게 공격만 당하고 있을 때 그 30대, 40대의 젊은 목회자들이 이 성명서를 내주셨어요. 저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성명서를 내주셨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목회자분들도 성명서를 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한 100명 정도씩 그렇게 해주셨는데, 전체 감리교 목회자 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런 목소리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야기 나눴는데, 신상을 털어서 막 사상 검증을 하고 뭐 후원을 끊는다는 이런 협박도 있고 막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충분히 예측이 됐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자기의 이름을 걸어준 것들은 굉장히 좀 저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된 일이었고, 그리고 요 대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성명, 연대성명을 받자 해가지고 이제 탄원서를 받자 그래서 재판부에 해야 할. 그래서 이제 열었는데 뭐 2천여 명 분들이 또 뭐 교인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런 분들이 같이 탄원서도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일로 남고, 그리고 성소수자 당사자분들한테도 연락이 참 많이 왔어요. 네, 메시지로도 오고 네. 감사하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어려운 네. 상황에서도 네, 예.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뭐 저도 이제 교인의 한 명으로서 뭐 이렇게 또 젊은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목회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번 사건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네네. 바람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일단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지 항소심에 대해서 이제 예측들을 하시는데, 저희야 뭐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 유지를 넘어서 오히려 더 중한 형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도 이제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중앙형벌이라면 아예 뭐 그 파면 이상이면은 네, 면직이나 출교겠죠. 네네. 등 그런 이제 뭐 예측들이 있지만 아니, 어쨌든 출교 처음 하기 힘들지. 그 두 번 한 걸 쉬워요. 우리 변선한 학장님 그렇게 출교 시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 승정수 교수님도. 네네네. 예. 그때 맞아요. 저희 존경하는 선생님들인데 그분들도 그런 일이 겪었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제가 계속 목회를 해 갈 수 있다면은 저희 교회는 정말 이제는 더 당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는
조금은 위축되어서 또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열려 있는 사람만 알아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포용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고 맞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정말 무지개빛 색깔로 말 그대로 그렇게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응원 드리고요. 아까 뭐 이렇게 정체성을 밝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반동성애 진영에서 드디어 또 정체성을 밝혔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사실 우리가 맞습니다. 얘기하는 복음의 정체성. 네, 복음의 그렇습니다. 정체성. 예. 그걸 분명히 하는 거죠. 예. 네. 아 정말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DNA가 다 다르게 만드셨고요. 생김새도 하나도 똑같지 않게 만드셨고요. 그 수많은 인류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라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면은 인종별로 또 뭐 나라별로 네. 언어별로 그렇게 날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것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학중이 형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기 연회장이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어떻게 뭐 내부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본인은 지금 큰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 많이 나가는 거, 그 큰 교회 짓는 거, 큰 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큰 꿈이 있는 사람이 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 큰 꿈이 무너질까봐. 큰 꿈이 무너질까봐. 또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럼 작은 사람이지. 분량이 작은 사람이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학중이 형. 생각의 차이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사상이 바로 나치즘이고 파시즘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치즘, 파시즘의 길을 따라갈 겁니까? 학중이 형? 네. 말씀만 하면 너무 웃으니까. 학중이 형은 좀 혼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너무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네. 아니 여기 이 교단의 윗분 아닙니까? 괘씸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학중이 형 말이야. 옛날에 감시대 다닐 때 말이죠. 내가 들은 얘기가 많아요.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취득했어. 아, 레크레이션 자격증이요?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있어. 아마 그냥 마술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요. 아니 사람이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그 목사님을 정죄하고 말이야. 이게 할 짓입니까? 학중이 형? 네, 우리 김용희 PD께서는 이제 학중이 형께 한마디 하셨고, 우리 디모데 목사님께서도 좀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또 이제 같은 그 연배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같은 또래신데 네. 훨씬 어려 예. 보이시네. 네. 지금이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국 교회가 지난 역사만 봐더라도 항상 내부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마다 외부에 적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단골 메뉴로 나왔던 게 반공, 반동성애, 반이슬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지금 카드로 들고 나온 게 지금 각 교단을 보더라도 반이슬람, 반동성애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렇게 결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 과도기에 지금 새로운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이 목회자분들 중에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 솔직히 부교육자분들은 목숨이 위태하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뛰어들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 지지 표명을 하는 순간 다시는 그 교단에서 어디 가서 한번 그 이름이 나면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들 중에 좀 의식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아까도 이제 이동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좋은 세상 올 것이니 좀만 기다려라. 네. 나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설 테니까 대리로 이 희생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어마무시합니다. 저 역시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성소수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동환 목사님을 뵈면서 좀 저 역시도 부채의식이 있고 또 연대의식으로 죄송한 마음이 좀 컸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결코 축복은 죄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동성애를 단순히 죄냐 아니냐 이런 찬반 프레임으로 보는 것 자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신학적인 연구 또는 사회과학적인 의학적인 좀 심도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찬반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문자주의에 갇혀서 나오는 워딩입니다. 이거 자체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사탄 마귀에 씌어서 인본주의에 빠졌다고 그냥 치부하실 게 아니라 이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 이동환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사탄 앞잡이라는 등 뭐 인본주의에 빠진 목사라는 등 그렇게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맹목적인 비난이 아닌 소통과 그리고 의견을 좀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응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나는 내가 학중형이라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재판 비용 내가 내겠어. 내가 저기 이동환 목사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동성애에 관해서는 내가 뭐 동의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동환 목사한테 내가 이렇게 7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미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판 비용은 내가 되겠다. 그저 700만 원이 그 우리 학중형한테는 게 돈입니까? 큰 교회 하는데. 저도 실은 이사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김학중 목사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를 보면 뒤로 몰래 와서 이렇게 대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몰래라도 그럴 만한 캐릭터로 비춰졌는데요. 아무 그런 이거 연락이 무서운 없었어요. 거야. 지금 이동환 목사를 와서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꿈이 이거는 무너진다니까. 이 진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야 될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아니 재판 비용은 좀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렇지. 아유, 네,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준영 오늘 봐주는 거야.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재판 비용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걸 재판 비용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받더라도 좀 정상적인 비용을 받아야 되고 사실 이제 총회 재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사님이 다시 뭐 한 거 하시는 거지만 그 전에 재판은 누군가 고발했고 그래서 열린 재판이잖아요. 그럼 고발인이 내야지 왜? 그렇지. 네, 참 그 이해할 세상 수가 법적은 없습니다. 무슨 그런 거 같고 저기 뭐 인지 때는 좀 받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비용을 요구하진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도 빨리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재판 비용은 부당하다고 지금 네. 교단마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감리교는 좀 특히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결론은 어쨌든 축복은 죄가 아니다. 네. 네, 이 말씀 또 분명하게 하나 드리면서 학중이 형 정신 차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축복은 죄가 아니고 학중형은 정신 차리시는 걸로 오늘 네.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또 네. 목사님께 응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